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의 전에 찾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벌써 미가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강한 어떤 그런 단어들, 강한 뉘앙스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왔었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지는 피조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후반부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이 백성들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시게 하시겠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로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장에서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어떤 좀 모진 상황들, 각박한 어떤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결국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어떤 삶의 자세가,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좀 초점들이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향해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장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현 상황에 대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1절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재앙이로다 나요. 재앙이로다 나요. 망했다. 이 욥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알를라히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욥기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내게 화가 있도다, 이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라는 표현들을 지금 1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이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황은 먹을 것은 다 따버려서 가지만 남은 앙상한 과실나무처럼 그렇게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다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의 나무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 6장 이전에 미가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먹을 것이 없는 이 앙상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어떻게 또 정확하게 또 표현해주고 계시는데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두 손은 악을 행하고 지도자들,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찾게 되는데, 또 문제는 이들이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재판관들이 뇌물을 이렇게 뇌물 좀 주면은 내가 너 잘 해줄게. 또 권세자들은 또 자기 욕심을 찾기 위해서, 자기 어떤 지위를 위해서 뇌물을 또 주는 이런 관습들이 아주 평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부패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5절 말씀부터는 이웃도 믿지 못한다, 또 친구도 의심해 봐야 된다, 심지어는 아내도 부부도 서로 입을 조심하라고, 서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또 서로 부모 자식 관계에도 엉망이 되어져 버려 있는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읽으면서 볼 때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낯설게만은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약간 모닝 루틴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헤드라인 기사들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데, 뭐 그런 걸 볼 때마다, 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 우리의 지금 현 시대와 크게 별반 다르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한국 교회가 뭐 치킨집만큼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사실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죄를 지은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냥 다 같이 망하면, 그냥 뭐 우리는 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뭐 조금 이기적이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천국 가면은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믿는 자들만 쏙 이렇게 천국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로 하여금 그 나라와 민족, 그 사회와 모든 어려움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이하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죄악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마땅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백성을 향하여서, 이 미가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죄가 있음에도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벌을 주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빛 가운데로 있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사실 마땅했습니다. 이제 뭐 함무라비 법정 같은 그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그런 상식이 통하기도 했지만 사실 율법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 혹은 그 이상의 벌을 받는 것이 율법에서조차 마땅해 보였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9절의 말씀은 구약의 제사와 어떤 구원론과는 맞지 않는, 마치 신약 시대 이후에, 메시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계산에 맞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랑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사실 마땅히 홍수 심판과 같이 싸그리 진멸시키셔도 할 말이 없는 건데요.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하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절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과 같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살리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시듯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은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 자리로 결국 우리는 나아가게 될 텐데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승리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지녀야 하는 삶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믿음이 하나 없이 친구도 믿지 못하고 가족들도 믿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로운 길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이제 주일 1부 예배 때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형준 형제가 특송을 하다가 저도 그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동이 또 은혜와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이 이제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제 형준 형제가 그동안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사실 보통 취준생에 비하면 그렇게 긴 시간을 한 건 아닌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형준 형제한테 좀 미안하지만 조금 더 취준 기간이 길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저희가 꿈꾸는 게 청년반에 좀 많은 롤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형준 형제가 취업이 잘 안 돼도 잘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좀 다른 청년 후배들에게 좀 보여주면 더 좋았겠. 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형준 형제가 뭐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기도 했고, 또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당연히 됐어야 됐는데 안 되는 것들,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잘 되다가 또 막히는 그런 어떤 좀 삶의 여정들을 겪어오면서 같이 이제 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취업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이런 길을 걷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아마도 찬양 고백을 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이제 어떤 문제가 좀 해결되니까 다시 한번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눈물의 고백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도 때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감히 낯을 들 수 없는 죄책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씀 앞에 서 있겠습니다.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죄마저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광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큰 용서와 은혜의 자리,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럼에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많음에도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선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길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